신명기 19장 다 펴셨으면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신명기 19장을 성경을 다 통독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느니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는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그 몇 번 본 일이 있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 이르 미크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피성.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14절부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오늘날이야 이렇게 그 등기부에 가면 내가 소유한 땅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지만 이때는 아마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그러면 경계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옮기지 마라. 결국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제는 증인 없이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한 15절,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세 증인의 입, 이런 내용 우리가 좀 기억하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요한 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약간 좀 다음,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왜 예수님의 사건을 세 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랬어요.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증인이 그 사건을 확정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들, 기적들,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공관복음을 통해서 세 증인이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혹은 또 예수님과 관계된 이 복음 안에서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예표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런 것들은 실제예요. 그런데 그 실제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오실 것을 예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같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 때도 예수님 이 325장의 저자가 어떤 선교 단체, 그 당시에는 아마 전도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자가 전도단에 속해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다니고 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정을 아주 성실하게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집회와 또 이제 자기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와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찾는데 집에 이렇게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의 그런 어떤 삶을 내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떠난다, 이렇게 하고는 아내와 아이가 떠나버렸어요. 너무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아내의 배신감, 이런 걸로
힘들어하던 이 사람이 주님께 막 이렇게 울부짖은 거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지 않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살자, 그런 어떤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들 또 저런 어려움들 가운데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깊이 의지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의 인생도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그때 그 깊은 좌절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찬송이 325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도피성 제도, 도피성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예표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구약 성경에는 자기가 죽을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도피성에 피해라, 그게 바로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 미크랏,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도피성, 3절 한번 보죠. 3절 끝에 맨 끝에 보면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죽임을 면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도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 인생에 자주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의 저자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피하면 우리를 받아주실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려고 제정해 주시고 고안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 또 힘든 사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 십자가 밑에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거기로 피해라. 그럼 네가 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또 제일 끝에 보면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피하면 언젠가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 도피성에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이 도피성은 언젠가 거기에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이 들면 늙어 또 죽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품으로 도피한 사람은, 거길로 피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피할 영원한 도피성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셔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3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민수기 35장도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이야기에 25절 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자유케 돼요.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때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대제사장은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부여됐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신명기 19장으로 가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 우연히 쉬는 날 올레 TV OCN인가 하여튼 이렇게 영화 나오는 그런 TV를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거기에 맞춰졌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봐서 내용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하여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아놀드 스왈제네거 아시죠? 이렇게 막 근육질 저 닮았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 등치도 크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나라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놀드 스왈제네거를 저 A라는 사람을 보호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악당들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악당들은 보복하려고 막 제보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파견한 이 경찰, 비밀 경찰 아놀드 스왈제네거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 하면, 범죄 조직들이 더 이상 이 유익을 준, 그러니까 제보했던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주인공인 이 보호자가 제보자의 이력까지도 다 지워버려요. 어떤 이렇게 온라인상에 컴퓨터에 남아있는 그런 그가 했던 일들까지도 싹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고 그를 전혀 새롭게 살도록,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요. 이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로 피해라. 예수님께 피하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한계가 있어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도피성은 구약의 그냥 제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도피성은 그 사람이 사는 기간까지만 도피할 수 있는 처소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피하면 영원히 우리를 주님 품에 살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 그 어떤 연약함, 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이끄시고,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도피성에 대한 교훈이, 나를 거기로 피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 피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